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어떤 관리예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아마도 사내들인 회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내들인 회원. 사내들인은 유대의 가장 최고의 법정이죠. 최고 뭐죠? 최고 한국말로 하면 대법원 정도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사내들인 회원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이죠.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사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사내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서 가장 성공한 엘리트 중에 하나이죠.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구나 만약에 자기 아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자랑하고 싶은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생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원하기는 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선한 일.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가질 수 있을까? 아마도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상당히 근접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회원이 됐다는 것은 정말 공부도 잘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 많은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자기가 최소한 이후에도 나오지만 상당히 근접해 있다. 자기는 최소한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쭉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계명들 어느 계명입니까? 물어볼 때 그 계명들을 보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율법을 지켜라.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다. 한 분뿐이신데 너가 선한 일을 내게 물어보네. 선한 일을 해서 너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십계명을 지켜보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율법을 지켜보렴. 지킬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율법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바로 그 사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무슨 선한 일을 해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슨 선한 일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럼 율법은 왜 주어진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 찾아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 동일한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기까지 똑같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율법이 죄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그래서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청년에게 너가 선한 일을 묻느냐?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선한 일? 어째서 너가 선한 일을 물어보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청년은 아직도 자신이 좀 있었나 봅니다. 18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또 묻죠. 어느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의 그 나머지 6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니까 뭐 이거 다 아는 이야기겠죠. 산헤드린의 회원인데 이거 몰랐겠습니까? 20절에 얘기하죠.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가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다 지켰다. 난 다 지켰다. 난 선한 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될 것 같은데요. 아직도 자신만만해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것, 그걸 정말 너가 그걸 지켰다고 자신하니? 너가 정말 그거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너가 정말 지켰다고? 2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너가 원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가 정말 온전하게 이 말씀을 지킨다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재물이 많았어요. 재물이. 돈이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갔습니다. 재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영생을 추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생을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 말고 글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라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생도 추구하고 재물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런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아니었고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되니까 정말로 이 청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재물을 포기하고 영생을 가지라고 말하니까요.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 하니까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청년은 강해설교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캠벨 몰간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는 집으로 돌아가 많은 재물을 바라보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세상에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내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할 뻔했구나 하면서 헛웃음을 지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추구하는 것 같았지만요. 재물을 내려놓고 뭐라는 그 말에서 뒤돌아서 돌아섰습니다. 그의 가장 중심에 중요한 것은 영생이 아니었고 재물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그러나 영생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고 했을 때는 재물을 선택했던 이 관리하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시죠. 이 관리처럼 정말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원하면 얼마든지 부유한 세상의 부유함을 누려볼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게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려질만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그걸 누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애굽의 모든 보화들을 포기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들을 포기했어요. 왜 그가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어제 낮에는 찬양팀 악보를 좀 정리하느라고 계속 내내 바쁘고 이제 보통 때 같으면 자야 될 시간에 이제 말씀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씀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어서 저녁 내내 이렇게 밤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뭘 포기했다는 것만 생각할까요? 이 청년은 자기가 내려놓는 것만 생각했어요. 너가 많은 재물이 있구나.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포기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왜 얻게 되는 건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포기할 때 얻게 되는 거 있죠. 모세는 뭘 본 겁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 자기가 포기한 모든 보화가 있지만 자기가 얻게 되는 것이 그 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이 자기가 포기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오늘 방금 지금 히브리서 11장 펴고 계시면 이 모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거?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분은요 상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상금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포기한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나서 숨겨두고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뭔가를 다른 걸로 바꿨는데 슬퍼하지 않아요. 왜요? 더 소중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횡재했다 생각합니다. 정말 잘 됐구나. 야, 내가 이런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오다니 기뻐했습니다. 예수전도단 BTS 훈련 중에 골리폭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김원호 장로님이 하시는 강의인데 예수전도단 BTS에서 가르치는 그 메시지 중에서 김원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권리포기거든요. 내가 갖고 있다는 것, 그 권리를 놓는 것인데, 권리포기라는 것은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권리포기는요, 내려놓으라. 너가 내려놓고 너 재물을 다 팔고 주고 따라오라 하는 것은 그걸 포기하고 단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것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그걸 알았다면 너의 재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내게 상이 있다. 큰 상이 있다. 보화가 있다. 너가 포기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가 있다. 그건 너가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돼. 여러분, 근데요, 청년이 앞에만 들었나 봐요.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것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모세는 그걸 받고 그걸 들었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이 있는 것을 알고 즐겁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권리포기란 단념하는 것이 아니고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 세상에서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건너서 첫 번째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온 사람, 첫 번째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란을 거쳐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그때 그의 첫 출발은 이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강을 건너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려놓고 강을 건너왔는데요. 그 건너온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십니까? 돈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두 개 다 잡고 싶으십니까? 돈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하다가 찢어지죠. 가랑이 찢어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예치던 엘리야의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에서 예치던 엘리야의 목소리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갈멜산에서 그 제단을 쌓아놓고 엘리야가 그렇게 예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들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니? 둘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이니? 하나님이면 하나님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일 것 같으면 그를 따라.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어정쩡하게 있는 거야? 선택해. 엘리야의 그 말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했어요. 그날도 사실 결정을 못했어요. 여러분 돈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면 항상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택하시고 강을 건너십시오. 강을 건너서 하나님 편으로 건너오십시오. 왜 자꾸 저쪽 편, 이미 건너온 편 저쪽을 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양자택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작년에 다니엘서 볼 때 보셨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서는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 왕이 그가 마시라고 줬던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양자택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선택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선택을 했습니다. 뜨겁게 타는 풀무불 용광로 앞에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왕의 신들, 왕이 세우신 금신상, 우상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들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요. 세상을 포기했고 바벨론의 그 영광을 포기했는데 다니엘이 포기했던 그 영광, 다니엘이 포기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벨론에 약속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 바벨론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롭게 만들고요. 다니엘이 사는 동안 항상 최고의 자리에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쓰임받았습니다. 15살 BC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와서 그때부터 그가 80세가 넘어서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항상 최고의 자리에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요. 하나님을 선택한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그 자리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습니다. 조지 베벌리 쉬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지 베벌리 쉬아. 이 사람은 1929년에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 한파 때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요. 보험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일합니다. 근데 극심한 불황이 있어서 이렇게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MBC 라디오의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노래를 잘했어요. 목소리가 참 좋았는데 MBC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라디오로 흘러나오는 그의 저음의 바리톤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 방송 노래로 흘러나오는 그 바리톤 그 목소리에 미국 전 국민들이 그 노래에 반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일약 스타가 된 겁니다. 유명 스타가 돼서 방송국에서 그 다음에 거액의 계약금을 제시하면서 전속 계약하자 우리 방송국이랑. 그럼 제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당시 조지 베벌리 쉬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신다는 그런 소명을 느끼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돈 벌 기회가 생긴 거예요. 지금 세상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황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이런 때인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아노 앞 위에 어머니가 남겨놓은 노트를 발견합니다.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레아 밀러라는 부인의 시인데요. 그 시를 발견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바로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라는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든 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입니다. 자시 베벌리 시어는 여러 방송국에 그 제안을 거절하고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60년간 함께 동역하면서 전 세계 전도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60년간 함께 동역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1983년 7월 15일 밤이었는데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쉬아는 7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쉬아가 일어나서 특별 찬양을 할 때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뜨거운 박수가 이어지고 있을 때 쉬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느 걸 선택하십니까? 마음에 결정하셨습니까? 좋은 결정하시고 평생을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읽고 나서 밤새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마음속에 주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는데
근심하며 가는 이 청년을 예수님은 왜 붙잡지 않았을까? 왜 붙잡지 않았을까? 교회 오면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잖아요. 사내들인 공예에 잘 나가는 사람이고 돈도 많다 이잖아요. 돈도 많고 아니 뭐 재물이야 이제 초신자인데 뭐 좀 천천히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뭐 지금 초신자니까 이제 뭐 오셨는데 이제 설교 좀 듣고 성경 공부 좀 하다 보시면 이걸 이렇게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청년을 붙잡지 않고 놓아두었을까? 제가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여러분이 포기한 것들 여러분이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도록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상들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잠깐 우리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